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더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심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옆에 가지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아람을 이름을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책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면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잘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할례자와 부할례자가 함께 섞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는데 야곱에서 온 자들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했다가 그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섞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게바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외식을 했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래서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는 했다가 그 유대인들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게 그것이 이제 또 그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그거 위험하잖아요. 상당히 책망받죠. 그들 안에 그 같이 이방인들과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혈통대로 사는 거죠. 육적 방식으로. 그것이 이제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떳떳해서 먹었으면 그들이 와도 동일하게 왜 먹었는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그 관계가 어디서 설정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그들 앞에서. 왜요?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것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간다 어쩐다 그런데 그건 그 영들은 다 사탄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상신으로 나타난대요. 귀신이. 중국의 사람들은 귀신이 장군으로 나타난대요. 그 나라의 장군으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친구로 나타난대요. 친구를 귀하게 여긴대요. 거기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대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무당들은 다 귀신을 섬길 때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이.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들 와서 뭘 먹어요. 먹기는. 그런 데 없는 얘기죠. 하나님 불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스러워요. 근데 그러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다 해봐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먹을 때는 왜 먹고 왜 도망을 가요?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처음부터 안 먹어야 되고 그게 아무 문제 없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고 그 자기가 믿음의 확증을 가져야 되죠.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도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그냥 가면 돼. 끝까지. 그것이 안 믿어지거나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 아예 시작하지 마. 근데 이제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방정이에요. 그건 방정. 자, 나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도 상관없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같이 술도 마시고 옛날에 했던 것들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자유스러워. 나는 그런 것 문제 삼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 나중에 범죄로 들어가요. 그게. 범죄 행위가 돼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조금씩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물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새어나오는 김을 만든 거예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걸 안 막으면 점점 터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막 악한 일을 했으면 딱 아니까 그걸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근데 좀 많은 일이 생겨갖고 그걸 안 하고 그냥 괜찮아 라고 놔두면 자기도 모르는 거기에 젖어 있는 거야. 그걸.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을 자기는 알잖아. 그러면서 본인이 양심을 속이고 지금 계속하는 양심이 무뎌지면 파임 맞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시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상적인 정당한 이유로 그걸 안 하면 안 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울한테 책망을 받는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여기는 바울이 그걸 써놨어요. 베드로는 그걸 쓸 필요가 없어서. 자기 흠이니까 안 썼지요. 베드로전서 후서나 보면. 근데 바울은 이를 써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했을 이 말 들으면 아,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구나.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실제로 내 마음에는 유대인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섞어서 먹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과거에 그 어디서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요바에 갔을 때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셨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여러 동물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하나님께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그 도롱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3번이나 내려왔잖아. 그게 무슨 일이 된 나중에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성령께서 우리 따라가라.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게 그 음식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던 거야.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안 줄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방인의 짐도 똑같이 주네. 우리가 받았던 그 영을 그대로 줬다. 놀라자마지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약간은.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됐는데 완전히 깨지지 않은 거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보내는 그런 바울과 같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고도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상태지,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갔다가 도망가고.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있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쨌든 다른 사람을 이방인들 갖다 유대인 살게 하려고 하는, 그냥 억지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뜯어 맞추는 거죠. 이런 신앙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유대인도 역시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6절로 넘어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뜻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이미 전제하고 자기도 그래서 믿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러니까 여기 가르치는 말씀과 자기도 자기가 들어간 길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쓴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길인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을 깨트리신 그 능력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믿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영에 속인 사람들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육신이란 말과 좀 달라요. 그러면 원어는 똑같은데 왜 다르냐? 그 사람들은 자기 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마치 이걸 하라고 했을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봐요. 자, 난 육체로 행동했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것과는 아무 다르게 나는 몸으로 움직여서 그게 맞았어. 성령대로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라는 문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받지 않고 육체만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따랐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건가,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 행위로는. 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그럼 뭐 가인의 제사 같은 데는 뭐 마음을 다해 정성 다해서 안 했을까?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 제물로 삼아 드렸을지라도 그는 그걸 다 했을 거야, 정성.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문제지. 자, 하나님은 이걸 달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걸 드리는 거야, 자꾸. 그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너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이거다 하고 난 달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걸 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받으세요.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받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새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은, 기름은 그때 당시에는 좋은 걸 의미했잖아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것은 그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걸 의탁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역사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피가 흘렀잖아요. 피가 양을 기름을 드리려면 피가 흘려야 하잖아요.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라. 이게 그 자기 행위의 종교로 간 사람이 가인이고 희생의 종교로 간 사람이 야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믿음으로 형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다.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죠. 그럼 그리스도 영이 오셔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위를 딱 했다 내가. 그래 나는 그 다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가랴가 성경에서 율법을 흠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흠없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동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결례대로 구원을 시키기 위한 방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한 방식으로 그걸 사용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제사상 직무를 행하는데 전례에 들어가 제물과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백성들은 주의 밖에서 행했죠. 이제 5절 같은 데 보면 6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계명과 전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성, 마음 정성 다 돼서 말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행위를 했다 보면은 영이 없는, 여기 사가랴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땅에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자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어렵다는 얻을 육체가, 하나님 받으실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를 해도 그 죄 때문에 다 가리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바로 그건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의롭게 되려고 막 섬겼는데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죄가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께 갔는데 내가 죄인이 됐다. 당연히 죄가 있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그러다가 죄가 드러났어. 그럼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한 분이었어요? 그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 것이었죠. 그것이 드러난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그냥 열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우리가 손님이라면 손님이 밖에 있으면 집으로 영접을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 안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분을 영접을 해주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세요. 원래 그분을 영접을 해서 들어오셔서 그 안에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죄인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그리스도 앞에 갔는데 죄인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처럼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야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예요? 세웠던 것을 다시 헐었던 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옛날 생활처럼 해야지. 이거 실패했으니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실패자였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자는 의를 얻는 진리를 찾고 있는 자리였어요. 달라요, 위치가. 그런데 그걸 모르고 또 가면 헐었던 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범법자예요. 그러면 법을 또 범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법 범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팍팍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평가했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정통자잖아요. 바리새인이니까.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완전하게 인정한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데이터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을 살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거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데 그러한 신앙은 괜찮아요. 그게 찾아야 할 것이에요. 찾아야 할 건데 근데 이게 실행을 해도 안 되어서 실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걸 율법이 나한테 딱 오니까 나는 율법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율법 자체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야. 율법이 와도 나를 율법으로 깨워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반응을 않는 거야. 딱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그것만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께 신앙이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걸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놓고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를 찾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온전한 진리인지. 자, 이것을 깨닫고 말씀에 들어온 자들이 성도가 돼서 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은혜로 넘치면 이 교회는 성결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채워질 걸로 믿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죽으심에 참여한지 알지만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죠. 그의 무덤에 참여하는 거죠. 그 묻힌 데가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가 묻히는 그 무덤에 내가 같이 묻힌 게 바울이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는 처음부터 기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혔다는 것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박았나니는 내가 박은 거지. 내가 나를 박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그렇게 된 건데 이건 박혔습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못 박힌 것과 같은 자리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범한 자로 취급을 받고 사형제도에 의해서 예수님 못 박혔죠. 그와 같이 자기가 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못 박히는 건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 못 박힌 거고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만 내가 산 자가 돼요. 혼자 박히면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못 박힐 길이 없어요. 나를 죽일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못 박힐 수가 있어요. 부활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살 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신 상태로 보면 죽는 거예요. 두 가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죄가 없으신 분이 못 박힐 때 거기에 못 박히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대신에 죽으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이 있어야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못 박히신 것은,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히면 나는 내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면서 나는 산자가 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들이 죽으라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내가 참고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이 죽으라고 하면 그 말씀이 죽는 것이 그런 죽음이 아니고,
그 말씀이 누가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잖아요. 그것은 나의 사고와 나의 의식세계에 들어있는 마음들,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 의식과 이런 지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부활돼서 내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았을 때 내가 죽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죽음에 나의 죽음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신 죽음이 주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만 이게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지. 그리스도가. 그분이 죽고 끝났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게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인데, 죽어야 되는 나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죽었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주인 역할하고 나를 내가 주장하는 나 중심의 자리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 박힘으로.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되어지면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살고 있으면 안 돼.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야. 그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 죄 없이 돌아가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대가 없이 그걸 받으라고 한 그 은혜를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 안 죽는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나는 사라졌죠. 지금 못 박혔으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느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놀랍죠? 이걸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받기를 하는구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이 그냥 들어갈 수 있죠.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셔서 성령이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가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몸에.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내 목적과 나의 삶에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는 거죠. 다 바뀌었어요. 그 아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아들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육체의 삶이 정리가 됐어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삶으로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그러니까 내 육체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목적이 된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이렇게 모든 신앙의 방법론이 철저하게 바뀌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 구절 말씀인데 오늘 성령께서 좀 더 가르쳐줬어요. 여기서 진리만 막 선포되고 막 있으면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비전과 제가 할 비전이 같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공유하는 거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가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뜻을 합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어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여기 같은 목적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되지? 이 당위성이 딱 와 있어야 돼요. 난 이거 해야 돼.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해야 돼. 그래서 결단하고 의지 굳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일하시면서 그걸 더 완전하게 만드시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겠죠. 그리고 이제 능력 있게 사용하시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그는 같이 공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함께 하나가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 일을 크게 일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통해서도 필요한 일들을 행하실 거란 말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자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그 뜻을 지금 가지고 정말 의지적인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달라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줘야지 이런 결단이 있으면 달라져요. 그렇게 안의적으로 계속 가보세요. 교회를 생각하는 건 이것들이 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그 길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은 있지만 하나 되는데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같은 목적을 품어주지 않아. 한 마음이 안 되지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신앙이 얕고 부족하니까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일꾼이 됩니다. 보세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집사님 두 분이 장로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은 빨리 장로 세우라고 저한테 그래. 근데 왜 그런지 나 모르겠어요. 내가 노예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워간대. 자,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래 되면, 자,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한다는 말 자체는 무효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시키지 않아요.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헛되이 죽은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은혜를 주신 대로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헛되게 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으로 작용해서 권세가 돼서 여러분을 살리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부활된 자,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세워져야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패한다는 말은 수도꼭지를 놨는데 잠궈버린 거야. 그럼 여기 열으면 나와야 하잖아. 기온부터 잠궈버린, 기온부터.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수도 저기 석에서 쓰는데 위에서 아무리 틀어봤자 안 나와요. 저기 잠궈놓으니까. 그 근원을 꺾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다는 거야. 열어놓겠다는 거야, 그걸. 응? 그 우리는 언제든지 물을 틀으면 나와요. 왜? 주님이 지금 열어놨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나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질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간 게 똑같으니까. 아브라함 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그 믿음이 똑같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믿음의 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울이 입었던 은혜를 입고 이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입니다. 미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앞에 얘기는 이제 바울과 게바의 얘기니까 그런 외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은 마음 다짐하시고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면 안 되고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 나는 이게 아닌데, 속사람은 이게 아닌데 겉사람은 이렇게 행하다가 그 속사람 들킨 거야. 그죠? 속에서 먹은 마음이 들킨 거야, 지금. 바울이 봤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위선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